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파 오메가니까 시작할 때에 말라기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사자다. 오메가로서 말라기를 마치면서 말라기의 뜻이 뭐냐? 나의 사자다. 적어도 말라기를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말라기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특별히 지난주에 오셨던 아주 귀한 말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축에 기록할 특별한 소유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말라기 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하고요. 귀가 열려야 하고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뭐 잘 아시는 줄 압니다만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성도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찬송가 36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왜 이 말씀 중에 찾아서 같이 부르게 되었는가 한번 좀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며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엎으며 기쁘신 뜻을 알고자 내 귀를 열어줘.
막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이 찬양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귀가 닫혀서 눈이 닫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겠기에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에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제일 마지막 줄에서 누구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 성령이여,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님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님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말라기의 이름의 뜻처럼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에 1절, 2절에 그 가사처럼 목사인 제가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평강의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평강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절의 찬양은 저에게 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3절은 저에게 주시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성령님, 말씀의 전달자인 저에게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일 듣게 되는 그런 정보, 많이들 피곤하시죠? 피곤하다고 여기면요, 483명의 확진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48명의,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48명의 사망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정보로 여기지 마시고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로 귀를 기울여 듣고 생활해야 이 재앙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가운데 코로나 예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법을 참 잘 기억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30초 이상 흐르는 물로 비누칠을 해서 깨끗이 손을 씻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손으로 얼굴과 눈, 입 등 만지지 않는 것,
또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또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 물 자주 마시는 것, 병문안 가지 않는 것, 증상 있을 시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상담받는 것,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하나의 예방법 있죠. 네? 그건 뭐예요?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예방법인데요. 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승부수다. 마지막 승부수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내놓은 예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 한 2m 이상 거리를 두고서 있어야 된다. 또 마주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이렇게 앞을 보면서 대화하라. 실방울 튀지 않는,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또 부천시청에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3월 8일은 오늘이죠.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종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시는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평강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예배를 또 어떻게 얼마나 더 드릴까 생각하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혹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감격, 사실 예배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까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까봐, 그래서 마지못해서 콧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그 자세는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서 뛰는 그러한 마음으로서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요?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말씀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말라기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4장을 마치면서까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신 이유, 이제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참으로 심상치가 않으신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You can't 혹은 I can't. 나나 혹은 너. 내가 말이죠. 침을 못 뱉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또 네가 나에게 침을 못 뱉어요. 못 뱉는 이유가 뭐냐? can't. You can't. spit. spit. 뭐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spit. 뭐에? on a smile face. smile face. 웃는 얼굴에. spit. 침을 can't. 누구에게? 나에게, 너에게. I, you. I can't, you can't. spit on a smile face. on a smile face. 여러분, 상대가 웃는 얼굴일 때 그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왜 갑작스레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도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출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나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만군의 여호와. 다 이유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실 때 그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고 그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게, 백성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지난주에 들려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하시는 분이에요? 러브콜.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러브콜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시겠다라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네? 언제? 지금. Now. 네? 지금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러브콜을 보냅니다. 나에게 돌아와다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Now return to me.
마지막 4장에서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출현하셨을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 그 아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재촉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오면 죽어. 아버지께 돌아오면 맞아 죽어. 온전하게 되지 못해.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주여 죽느니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아버지.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 앞에 서신 때에도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러브콜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희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보라! 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용광로 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 말라기 3장 2절에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는 때, 또 3장 4절, 16절, 18절에 그때에 라는 시기적으로 같은 때 같은 날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가 뭐냐? 바로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 그때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안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찾아봤어요. 용광로 안의 온도가 무려 1535도씨나 된다고 합니다. 용광로 안의 온도가 35도, 30도, 35도 네? 그 정도의 온도입니다. 철의 원료인 철광석을 녹여서 샘물을 만들 수 있는 온도가 바로 1535도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50도씨가 넘는 열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안은 1535도인데 그 바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작대 같은 걸 가지고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용광로 주변의 온도가 50도씨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불볕더위라고 하는데 불볕더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35도를 웃도는 온도를 두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볕더위보다 더 15도 정도 더 높은 온도인 50도에서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방역복을 입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항상 의료진들이 대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글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한번 계산해봤어요. 1535 나누기 50 그러니까
50도의 열기, 용광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0도의 그 열기, 정말 살인적인 그러한 상황에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의 몇 배냐라고 보니까 30배 정도. 용광로의 온도는 그런 살인적인 더위의 30배가 되는 그러한 온도가 있는 그 용광로 같은 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0배나 더한 현장을, 용광로의 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현장이에요.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현장.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사람이 거기에 빠졌어.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이 1535도의 이 불이 이사야서 4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불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가지고 오는 불은 이런 불 아니라고요. 이사야 47장에 말씀하고 이 불, 보라, 여기도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오늘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푸라기. 네? 말라기서는 지푸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푸라기. 근데 여기는 무엇을?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35도의 불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살인적인 그러한 50도의 30배나 되어지는 그와 같은 불에 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덥게 할 숯불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용광로의 그 불은, 그 날이 이르게 될 때에는 그 불은 고기 구워 먹는 불판 올려놓고 지글지글 그 맛있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 숯불이 아니에요.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네? 또 뭘 말씀합니까? 그 앞에 앉아서 추운데 맛있다 손을 뗄 만한 그런 불도 아니에요. 네? 대비되죠? 대비되는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앞에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네? 오늘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초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 불에 던져지면 그 불에 타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 등장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을 덥게 할 숯불 정도의 날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을 그 앞에 앉을 만한 불 정도의 날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모두에게 일어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기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에 던져진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야말로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기억하였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목숨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뜨거운 불물에 던져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옷 하나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왜?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누가?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관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나 뜨거운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신다. 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보았던 이런 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광로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아니할 사람 하나님, 아이고 착각했네, 실수했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용광로 불같은 곳에 집어넣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분별하시겠다. 용광로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신다. 분별하신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용광로 불같은 날과 무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말씀 잘 들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가지고 오신 그 용광로 불같은 날에 너희는 반드시 뭐가 돼요? 구원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날이 이를 때에 거기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뭐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지푸라기가 있어요. 지푸라기 아시죠? 지푸라기가 뭐예요? 볏짚. 볏짚이 지푸라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지푸라기 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이 앞베란다에 있어요. 예?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푸라기 나오길래 제가 우리 집 뒤에 가서 지푸라기를 한번 좀 불을 붙여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푸라기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꺼멓게 된 상태에서 아, 꺼졌구나,
근데 검게 됐다고 해서 꺼진 게? 꺼진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를 제가 이렇게 태워보면 검게 다 탔다라고 여겨졌는데 그 지푸라기에다 바람을 하고 불면 그 안에 죽었던 것 같은 불이 벌겋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여기서 의미는 지푸라기 같이 어떻게 해요? 용광로 불 50도에 30배 되어지는 그와 같은 불에 뭐가 들어가요? 철도 아닌, 철강석도 아닌 그런 지푸라기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그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누가? 교만한 자가. 누가? 악을 행하는 자가.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더 arrogant라고 하는 말인데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패널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만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오만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옛날에 MBC 기자이고 앵커였던 사람이 패널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만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정치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38일 남았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선거가 38일 남았는지 지금 뭐 선거 분위기가 아무것도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을 촉촉촉촉 가고 있어요. 근데 38일 남았어요. 오늘 날짜로. 국회의장직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했어요. 지금의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만하면 국민들이 안 뽑아준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겸손한 척하며 머리 숙이는 그러한 사람, 국민이 걸러내야 합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4년 내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에 대한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4년의 국회의원도 오만하며 교만하면 낙선이 되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용광로 불같은 날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곁들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오만한 사람은 낙선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에러전트,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한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들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만함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까? 말락에서 7번이나,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이나 말락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만하였던, 교만하였던, 거만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모습이 아닌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많은, 제가 이 말씀을, 예배를,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찬송을 부르게 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에러전트. 에러전트.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우리가 무엇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어요. 앞으로 이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쓰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일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편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의뢰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요. 당신이 당연히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당연하게 치부하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실종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율법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 말라기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나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도, 말라기 2장 17절도, 말라기 3장 8절도, 말라기 3장 13절도 그와 같이 그들의 에러전트, 뭐예요? 교만한 모습을, 거만한 모습을, 오만한 모습을, 정말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날이 이럴 때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지 못할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오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 에러전트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여러분,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이사야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살라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푸라가 그 이르는 날에 뭐예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 그 날에 그들을 살라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않는. 이사야서 6장은 그루터기 정도도 남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라기서에 가서는 여러분 뭐까지도? 뿌리까지도. 가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뿌리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대한 말씀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경외. 예? 경외. My name. 예? 내 이름에 내 이름. 어떻게 하냐?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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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내 이름에 대하여서. 내 이름에 대해서. Fear. 두려워한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경외라는 것이 fear my name. fear my name. fear my nam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들이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경외. 그것은 바로 공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속마음을, 신앙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공경함이 없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답게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상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교만한 자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다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강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라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어찌 주의를 성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법을 준수합니다. 법을 지킵니다. 제가 이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제 앞에 차가 이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 외곽선도 타는데 동사무소에서 제 앞에 차가 있고 그 낚싯대 파는 그곳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그냥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찰차가 있는데 왜 유턴하지? 그러고 쭉 가요. 좀 있으니까 경찰차가 뭐 거기서 차에서 자고 있었다든지 뭐 딴 일을 했다가 하면 괜찮을 텐데 경찰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니까 사인을 올리고 따라가더라. 벌금을 먹였겠죠. 벌점을 주었겠죠. 중앙선을 침범했으니까. 여러분, 법을 준수하면요 운전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요. 업그레이드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말씀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온 뭐와 같이? 송아지와 같이 어떻게 한다? 뛰라. 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쁘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쁘단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leaping with joy like calves without of pasture.
리핑, 껑충껑충 뛴다는 거예요. with joy, 어떻게? 기뻐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외양간의 송아지가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리핑하는데 뛰는데 껑충껑충 뛰는데 뭐와 같이 with joy해서 기뻐서 뛰는 뛰임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벌벌 떨어서 그래 뛰는 뛰임이 아니라 with joy, 너무 기뻐서 뛰는 리핑,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뭐와 같이? 캡스, like 캡스, 송아지와 같이. 레다운 오브 패스처, 목장에 있는 그러한 송아지와 같이 기뻐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억지로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용광로 불과 같은 1535도 들어가면 안 되지. 무서워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나는 이 말라기서를 왜 우리가 이 2020년도에 2020년도에 특별히 이 지금 우한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코로나 온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 with 힐링 하나님이 뭐하게 하셔요? 힐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힐링할 수 있게끔. 여러분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말씀인데 상처가 낫는다, 아문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뭐라고 했어요? with healing.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할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힐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이 우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 부천에서 부평에서 저 김포 전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때에도 하나님 위드 힐링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위드 힐링 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이 아픔과 상처가 암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치료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With healing in His wings. 여러분 제가 영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 윙스
날개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날개예요. 윙스예요. 윙스. 예? 히스 윙스. 그 히스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날개로. 이 날개는 어떤 날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윙스입니다. 윙스. 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날개 그늘 아래만 있으면 마치 암탉이 날개를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예? 그와 같이 그 날개 아래만 있으면 윙스, 예? 힘윙스, 예?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위드 힐링할 수 있다. 위드 힐링할 수 있다. 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위드 힐링이죠? 위드 힐링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 Will go free라고 말씀하셔요. Will go free. Go free.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And you will go free.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하며 뛰며 기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will go free.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인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죠. 자, and you will go free.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뭐예요? 뭐에서 자유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네?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영혼이 잘 돼서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되고 영혼은 어딜 바라봐요?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풀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보면서 주신 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런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된 의인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